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알아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시작하기 전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기 있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옳습니다. 그래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픈 몸 이끌고 나온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강건함이 주 안에 있음을 알아 더 온전히 주님을 매달리며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신앙생활 얘기 같이 좀 나누려고 하고요. 10장 17절에서 30절까지가 다 읽을 본문인데 17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부터 23절까지. 월요일 날은 우리가 신앙생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건생 오늘 나오셨는데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몸살이 계속 안 사라지네요. 일주일째 지금 계속 힘드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몹시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느껴보니까 몹시 아픕니다.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단어는 사실은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건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하나님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부자 청년에 비유해서 이 부분만 정리가 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고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내 건지 이게 하나님 건지 이게 남의 건지. 왜 병이 드냐면 남의 거 자꾸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하나님 거 갖고 있으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 정당한 거죠.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서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곳간을 새로 지은 부자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은 소출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소출이 없었어요. 근데 그 소출이 많은 날은 그 소출이 많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내가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창고를 더 지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죠? 내게 아닌 게 들어왔으니 나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아닌 게 들어왔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지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의 비유는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의 물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17절의 물음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은 본질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치 이러니까 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다 그렇게 나가면서 소유라고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영생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돈 버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요즘에 돈 많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중에 코로나 겪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 좀 거래하려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네요. 현금 부자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는 5만 원권이 부족하다는 게 다 붙어 있고 그래서 뭔가 집을 계약할 때도 땅을 계약할 때도 차를 계약할 때도 요즘은 현금을 갖고 와서 계약을 한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정말 열심히 일한 성실히 일한 그 건전한 부자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부자가 된 젊은 청년들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차를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돈 버는 법을 알았거든요.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선 거꾸로 말하면 돈 버는 걸 모르는 게 답답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잘 벌 수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때마침 아주 재미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예수라는 분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영생을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고 이건 십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 가장 명쾌한 해석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 안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는데 야 이분처럼 정확하게 읽은 건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청년 때 부자를 해봤거든요. 소위 30대 때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돈 꽤나 만져봤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9절을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돈 벌려면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돈 쉽게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룸사롱 가야 되는데 간음을 어떻게 안 해? 남의 돈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부자가 돼?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부자가 돼? 속여 빼앗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돼? 부모 공경하면서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부자 못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남의 거 뺏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버는 방법이에요. 건강하게 버는 방법은 이 많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쉽게 버는 방법이죠. 그래서 남의 돈 뺏었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대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 끼고 술 먹어야 그래야 돈 버는 거야. 그건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착각들을 해요. 도둑질하는 건 너무 우습게 생각하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별을 못해요. 무조건 갖고 오는 게 부자 되는 거죠. 거짓 증언은 말도 안 하도 아시는 거고 세금 제대로 내는 부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 우리 그렇게 얘기들 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는가라고 예수는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돈 벌 때는 어떻게 벌었니? 그렇게 쉽게 벌었다는데 이건 지키면서 번 거냐?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흙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수저였겠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력이 있었고 그 재력 이상의 재력이 쌓였던 사람인 거죠. 그래 놓니 이 돈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했고 자신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죠. 그렇죠? 그 마음에 악함이 없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에 악함은 없다는 게 전제가 돼야 예수의 복음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사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부자는 당황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는 거거든요. 내 돈을 가지고 정확히 말한 내게 있는 것이 남의 것도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거를 잘라내야 된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네가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넌 거지가 되리라가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보화가 있는 건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내게 날아가는 것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원래 다 내 건데 왜 남에게 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 건가요? 여러분께 있습니다. 내게 있어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그 나이 때엔 소유해야 될 게 있고요. 소유해도 되는 게 있어요.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이천수 목사님 또 짤이라고 그래서 영상 하나 떴는데 그런 건 별로 저는 득이 안 된다고 보는데 미국에 부흥회를 가는데 어느 지인이 잘 아는 지인이 이천수 목사님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보고 골프 치자고 그러셨대요. 한 번만 쳐보자고. 아 근데 저 절대 안 칩니다 그랬대요. 그게 왜 안 칩니까 그랬더니만 한 번 쳤다가 이거 재미 붙여서 이것 때문에 설교 시간 뺏길까봐 전 못하겠어요 그랬대요. 어떻게 들으면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참 나쁜 말이 돼요. 왜냐면 그러면 세상에 골프 치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대적인 건데 부자들이 누리고 사는 게 있어요. 부자니까 누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가난하지만 누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거를 주셨어요. 내 거는 내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걸 아닌 걸 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표현을 그렇게 했으면 맞죠. 골프 칠 수 있는데 그건 내 게 아닌 것 같아서 안 치려고 이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골프 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뺏길까봐 난 안 쳐요 그러면 골프 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진 말아야죠. 잘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쟁쟁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묵상하게 되다가 결국엔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가 결론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 부자 청년이 당황을 했을까가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말한 이 말 때문입니다. 3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래요? 100배나 받을 거래요. 어떻게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뭔지 구별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래요. 100배나 받을 거래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거기다 줄쳐넣죠.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 털고 나서 천국 보화가 바로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거, 남의 거, 하나님 거 구별하고 나면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상해요. 착하게 살고 옳게 살려면 박해를 해요. 바르게 사는 걸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요셉이 왜 욕을 먹었을까요? 형들한테. 바르게 살려니까 욕을 먹거든요. 요셉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빠, 형들이 잘못해요. 아빠, 형들이 놀아요. 아빠, 형들이 양 치러 갔는데 양 안 치고 딴짓해요. 라고 말하는 게 화를 돋가요.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옳게 사는 게 욕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다 같이 적당히 살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고로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산다는 건 너희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는 거다. 그래서 어저께 주일날도 11조 얘기를 했던 게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건 본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근데 내게 있어요. 내 거는 제대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남의 게 있어요. 그 남의 거는 내가 잠시 맡아놨다가 남이 필요할 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이 나를 욕해요. 바보라고. 왜 너한테 다 준 건데 그거 네가 다 못 누리고 남한테 자꾸 나눠주냐? 왜 그거 자꾸 하나님 거라고 착각하냐? 그거 다 네 거야.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재물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 거는 내 거라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좀 다니고 놀 건 놀고 누릴 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더 특히나 하나님 거 가지고 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버림받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누리시고 제대로 나누신다면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께 될 겁니다. 대신 박해는 좀 있을 겁니다. 좀 누가 손가락질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받을 준비는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음을 알아 그 복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왜 내 것도 못 누립니까? 내게 주신 거고 내가 가진 건데 내게 주신 것, 내게 가진 것, 내가 누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디 좋은 것을 사러 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골프도 칠 수 있고 요트도 탈 수 있고 그렇게 놀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 가지고 그렇게 노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 것과 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분별하여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